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가문과 가정을 살린다. 내 자녀를 정말로 복음으로 살린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의 뭐가 치유가 돼야 되냐? 이 불신앙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기도를 해도요 불신앙대로 응답받아요. 내가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항상 사단은 이 통로를 가지고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그리고 또한 이번 주 강단 이제 메시지 제목도 가정, 가문, 복음합시다라는 제목인데 그 이전에 가장 내 안에서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 이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요? 이 모세를 바꾸신 거예요. 모세의 불신앙을요. 완전히 불신앙을 치유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잠깐 짤막한 내용만 읽어도 우리 얼마나 이 모세가 불신앙하는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이전에요.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좀 다시 살펴본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대부분이요. 그래 또한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로운 일이 당하거나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못 참고요. 그리고 또한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은 거의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모든 게요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물질을 항상 중심으로 움직여요. 모든 하는 일이나 모든 내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속에 모든 게 다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안 하죠. 또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요. 그리고 또한 내 자녀도 그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달려오도록 계속 가이드하고 교육시키고 이끌어가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요 어떡하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움직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또한 성공을 하거나 물질이 모이거나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고 물질을 보호해야 되고 이 성공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무엇을요? 무속이라는 다른 힘, 점술이라는 초자연적인 힘, 그래 또한요 뭔가 신비한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또 이거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아무리 해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 이 육신, 이 삶 속에 파고드는
이 흑암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 마음으로는요, 흑암으로 덮여버리고요. 그랬더니요, 육신은요, 계속 고통당하고요. 삶은요, 삶 자체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정말로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닌 이런 삶으로 계속 치달은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바로 사단이 심겨놓은 12가지 문제라고 그러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신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 사단의 문제에서, 이 12가지 문제에서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요,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우선순위가 여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항상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여기에다가 초점 맞춰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조금 힘들거나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요,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자신이요, 믿을 신, 바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느 날부턴가 정말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떡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꾸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요, 어떠냐? 물질 때문에 자기가 아파도 힘들어도 갑니다. 근데요,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신자는 그렇다고 치는데, 신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도 모르죠. 거기에다 원죄가 뭔지도 모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은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는 땅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녀들이 그 속에서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을 모르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강대국이에요,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 당에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조금만 우리에게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과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근데요, 힘도 하나도 못 써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내가 아니면 가문 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가문의 흑암과 어둠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 저주의 영적인 가문의 대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가문, 형제, 그랬던 그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후대를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세를 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죠? 이따가도 같이 나누지만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는데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떡하냐?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딱 불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다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예배도요 점점 소원해집니다. 말씀이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빨리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꿈틀꿈틀하면서 발악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답을 가지고 딱 가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흑암이 무너지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되어졌으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육신적인 이적과 그 기사에 초점을 맞춰서요. 여기에다가 계속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병 낫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 병만 나으면 저 가문 다 살아납니다.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이적과 기사.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힘을 못 쓰고요. 답도 못 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신자가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광야가 어떠한 곳이라고 그랬는지. 예? 낮에는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뭐 한 지금 29도 정도, 28도 이번 주에 올라갔죠. 지난주에 한 29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이제 숨이 턱턱 막히고 덥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30도가 또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힘들다 막 그늘을 찾아서 가잖아요. 여기서 섭씨 50도입니다. 대략. 근데 그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밤에는요, 영하 마이너스 대략 10도나 영하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낮에 입었던 옷은 얇은 옷에, 그랬던 그 중동 지방은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영하 10도에, 영하의 날씨에 견딜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풀 한 폭이 못 사는 거예요. 저 땅이. 생물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생존 능력이 강한 생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도 이렇거든요. 그 인생 속에 정말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칙칙거리죠. 이게. 아, 아, 아.
요새는 너무 편해졌어요.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해요. 좀 더 부드러워졌네요. 목소리가. 예,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먼저 무엇을 이걸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것이 바뀌어지는, 또한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형제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에요.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14장에 보면요, 큰 사건을 얘기를 하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들이요 광야에서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누구를요? 모세의 불신앙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후대를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앞으로 다가올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이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세 가지 불신앙을 조심하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핑계를 댑니다. 세 번째는요, 합리화시켜요.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것으로 무엇을 하면 착각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선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쯤 광야로 보내라, 이 얘기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모세가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나이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 사실을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노예되어져 있는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바로 모세는 뭐라고 하면, 그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정말 인정하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요 착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정말로 이 가문에 보내신 이유는 이 가문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했다는데 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착각하죠? 과연 저 가문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 가문이 내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알겠습니까? 미리부터 뭐를 하냐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또 핑계도 됩니다. 바로 4장 10절이죠.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내려놔봐. 뭐가 되지? 뱀이 돼요. 다시 꼬리를 잡아봐. 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주머니에다 넣어봐. 다시 빼봐. 문둥병이 된 겁니다.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 빼봐. 다시 정상으로 돌아.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믿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 그러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입이 뻣뻣한데요. 나는 혀가 둔한데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가가지고 말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안 해요. 과연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저는요 입이 뻣뻣해서 제대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데요. 난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말씀이 가물가물해서 어떤 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 부르고 차라리 다른 사람 부를게요. 자꾸 뭐를 하냐. 내가 너로 인해서 이 사람을 보냈다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거기를 가게 하겠다는데 나는 뭐를 하냐. 핑계대는 겁니다.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세상도 그렇거든요. 직장에서요 사장이나 아니면은 사장이 이제 뭐 그 회사에서 사장이 일을 시킬 때는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뭐를 하냐? 스스로 핑계를 대요.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 말단 사원이.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요 잘 못해요. 모세가 똑같이 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 우리가. 불신앙을 하니까요 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고 뭐라고 그랬냐.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가 말을 못하니까 거기에 가면 너의 형제 중에 아론을 붙일게.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요 보내겠다라고 딱 하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합리화하는 거예요. 4장 13절 맞나요? 뭐라고 그러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뭐를 모르죠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애굽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기서 출애굽시키고 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마음에 담고 있고 중심을 담고선 항상 매 시 몇 때마다 80세까지 계속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세가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어떡하냐. 착각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 우리가요 기도 잘합니다. 멋지게 해요. 대표 기도도 하고요. 혼자서도 기도하고요. 나름대로 정말로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정말로 또한 내 현장 복음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뭐를 하고 있느냐?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 않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 스스로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는가? 혼자서 착각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착각하고 과연 저게 되겠어?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겠어? 내가 가가지고 말한다고 저 사람들이 듣겠어? 나같이 입이 뻣뻣하고 저들은 엘리트고 나는 정말로 수준이 낮고 저들은 잘 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정말로 수준이 낮고 저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데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대단한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나는 학식이 없는데 과연 내가 될까? 핑계를 찾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나는 할 수 없어. 기도는 그렇게 잘 해놓고 스스로가 불신앙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 모세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후대들의 모습이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너가 이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어떡하냐? 그 바로왕이 너의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증거를 보일 것인데 오히려 저는 더 완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강한 능력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미리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을. 홍해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게 할 때,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출애굽기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가 홍해거든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최단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해변가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빠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보내냐? 홍해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을. 그러면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들을 홍해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애굽의 군대가 올 것이고 홍해를 내가 기적을 보일 것이다. 미리 말씀을 다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는 잡았는데 이스라엘은 안 잡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정탐꾼을 12명을 보낼 때요, 어떻게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냐? 언약을 안 잡았어요. 뭘 잡았죠? 거기에 보여지는 환경, 현실 문제, 그 상황, 그거 딱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이 되느냐?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잡고 어떡하냐? 계속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났네요. 어려움을 만났네요. 힘든 일들 딱 만났네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도한 것처럼,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홍해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저들이 정말로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보고 기도하고요, 현실을 보고 탄식하고요, 현실을 보면서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왜? 불신앙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언약 말씀 분명히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잡고요. 이들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순종하죠? 이제는 자기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서 하나님 열이 확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 모세가 돌아갈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십보라가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례를 해가지고 그 삐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피 발랐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거기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피로 그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이 뛰어넘어간 겁니다. 이때 모세는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의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떡하냐? 어디에서 죽든 죽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겠다, 이거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한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순종한 두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현실에 무너지고요, 자꾸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핑계라니까요. 그게 합리화라니까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속 몰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문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복음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니까요. 세 번째,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됩니다. 갱신이 돼야 돼요. 뭘 갱신해야 되냐? 첫 번째, 문제는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대학 시험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내 실수로 인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하셔서 내가 힘만 얻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미를 위하여 선교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부산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어떤 안수지사님 내외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5층인가 거기서 살았는데 자기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이 같아요. 그 아이가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의 뜰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5층인가 6층인가 거기에서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아이하고 부딪혀서 자기 아이가 즉사했어요. 아이가요 죽었잖아요. 그 안수지사님이요,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 안수 지사를 힘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이 안수 지사님이 뭐라 그러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내 위에 사는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내 아파트 동을 놓고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가슴은 아프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아이의 생명하고 이걸 바꿨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동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살리겠습니다. 목사님이요, 힘을 주고 답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힘을 얻어버렸대요. 문제를 만났어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죠.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들이 오죠.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를 올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 도전하는 거예요. 위기를 피하지 마세요. 위기가 딱 왔다, 도전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위기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어떡하죠?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끓는 불에 집어넣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요, 조서가 꾸며져서 정말로 이제 그 왕 외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조서를 꾸미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숨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베드로가요, 그렇게 항상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사내들의 공회라는 정말로 이제 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조금만 핑계대고 조금만 자기가 정말 합리화시켜서 조금만 이제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위기에 도전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어쩌냐. 너희들이 나를 죽여? 상관없다. 그러나 구원받을 오직 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래잖아요. 오히려 그게 사는 거래잖아요. 세 번째요, 우리가 또 인생에 있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뭐 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낙심되고요, 절망되죠. 그럴 때는 어떡하냐?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우리가 또한 광야길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뭐 인생길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나는 어떻게 가야 되냐? 나름대로 내 자신이 계획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요. 방향도 틉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정말로 내 자신을 갱신시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이 불신앙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떡하냐? 나를 만나는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약이 있고 이 복음이 있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환경과 현실에 묶여서 진짜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도받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